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과연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은지, 이 선택을 하는 게 맞을지, 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을 소망하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이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성령님께서 다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좀 따르시겠습니까? 좋으실 것 같습니까? 과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다는 것이 과연 나에게 다 좋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나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다 좋은 것이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나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것이 과연 언제나 즐겁고 평안하고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간구하시잖아요. 성령님 길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청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함께 그 앞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그 훨씬 전인가요? 좀 시간이 흘러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앞부분 성경 좀 읽을게요. 우리 16장인 6절부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소아시아에서 원래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성령이 거듭 막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은 다른 데로 가보고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계속 막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인정하는 거죠. 아,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끄시는 길이 바로 여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것과 인정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르느냐 마느냐는 인정하느냐 아니냐로 달려진 것이죠. 인정했다는 것은 깨달은 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혹시 미련이 남아서 사도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사역을 계속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인정하고 나아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과 환상을 통해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곳에 어떤 곳이었냐? 기도할 곳을 찾는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곳이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더 척박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어땠어요? 복음을 전한 곳이 어느 곳이었죠?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즉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또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구약 성경이었지만 또한 예수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든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간에, 또한 특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럽으로 건너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그가 기도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왜요? 회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회당이.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걸고 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유대인이다 였어요. 유대인이다. 자신들은 로마인이다라는 것이죠. 즉 그냥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인식을 갖고 있는 성이 어디였다? 빌립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이곳에 온 그들은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앞부분에서 다행히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매우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헌신된 종을 만났죠. 이건 말 그대로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끄셨다면, 강권적으로 이끄셨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렇죠? 이 척박한 곳으로 부르셨다라면, 이 광야 같은 곳에 부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위한 샘물을 좀 준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함께 해줄 뭔가를 도움을 주시는 것 맞잖아요. 루디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성령의 이끄심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바울 일행도 이것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빌립보에서 그들이 만난 상황은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매까지 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라 매를 맞았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죠. 매 맞는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형벌입니다. 모욕이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차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의 말씀 한 절씩 좀 나눠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떤 존재였는가?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녀들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주인들이 있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뭐라고 하고 다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 이 말 틀린 말입니까?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또한 유대인의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로마의 풍습과 문화 속에, 종교 속에 익숙한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갑자기 이곳에 와서 낯선 이들이 하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때요? 이 사람들에겐 유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점치는 여자 하나 있는데 좀 용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이 말은 어찌 보면은 마치 좋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18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말을 하는 그 본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분명히 말은 칭찬인데 왠지 듣는 내가 기분 나쁜 칭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꼬는 것 같고 딴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도리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참 누구누구 아무개 참 열심히야 이러는데 진짜 나한테 열심히 한다고 좋은 의미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과 또한 꿍꿍이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비꼬는 것인지 참 기분 나쁜 그러한 상황들. 문자적으로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이 소리는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소리였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겉 표현은 이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사람들에게 울리는 소리는, 들려지는 소리는 복음을 방해하고 또한 자신들, 즉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방해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억누르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중심을 가진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매우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냥 저것도 혹시 성령님께서 이끄심인가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며칠 들어도, 고심해봐도, 기도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의 중심을 찾아보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쳐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죠. 귀신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죠. 가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대 문명에 있어서 특히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글을 보고 소식을 듣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활자로 표현된 것 속에 담겨진 중심이 뭐가 있느냐, 의도가 무엇이 있느냐를 제대로 좀 분별하려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만 읽으면요, 그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또한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글이 쓰여지기까지, 그 글이 표현되기까지 누가 한 말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거고, 혹시 이 말이 전체적 맥락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가를 분별해 보지 않고 그 구절만 보고 그 내용만 보고 이 글을, 이 상황을 판단해 버린다면 그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뭐 어쨌다더래 하는 이야기를 딱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죠. 아이고 참 좋은 소리 하네. 또 다른 반응은 어떤 거예요? 뭐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분노의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들이, 표현되어진 그 문자들이, 활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맥 속에서 누가 말했는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전혀 엉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왜 그랬대, 어떤 이유에서 그랬대, 전체적인 내용이 뭐야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용되기 쉽습니다. 본래 의도와는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설교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무슨 얘기인데 내가 상처 입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맞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가만히 상처받은 이야기 또한 불편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주장하는 내용과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해석할까? 왜 그렇게 그 문장만 보고 그렇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하는 상황들도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한 구절만 뚝 띄워놓고 그것만 보고 마치 이 상황이 속엔 이 말씀이야 이러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또한 성경이 쓰여진, 예를 들면은 뭐 고린도전서면 고린도서에서, 욥기면 욥기서에서 어떠한 주제 아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전체 문장 속에서 이것이 쓰여졌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그거 하나만 내 마음에 든다고 싹 빼놓고 그것 가지고 마치 이용하는 뭐 격언같이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간 사도 바울은 이 귀신을 이 여인에게서 쫓아냅니다. 왜요? 복음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한 여종의 삶에도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변함없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쫓아다녔으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죠? 바울이 가만히 며칠 동안 뭐 유랑 떠는 거 아니잖아요. 관광지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관광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여인이, 이 여종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이 말들을 계속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도 매우 큰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감히 결단하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낯선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주인이 있는, 그것을 사업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당시 종이라는 것은 어때요? 인권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소유물이잖아요.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남의 사업을 말아먹는 길이잖아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업을 끊어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만 피하면 되지, 나만 다른 데 가면 되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한 이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당했지만 겪게 될 그 고통을 생각하면, 그 괴로움 생각하면요, 복음 사역하는데도 방해될 것 같고, 거기다가 어때요? 또 여러 가지 고초도 겪을 거, 나중에 고초 겪잖아요. 내가 피해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듯한 그러한 단순하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처럼 이 사람만 고쳐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했겠죠. 고민하다 이 여인도 복음이 뭐예요? 사람 살리자는 거잖아요.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자는 거잖아요. 자기를 며칠 동안 쫓아낼 정도로 자기의 소리를 들은 이 여인이 변화되는 게 필요한데, 과연 맡고 있는 게 뭐냐? 귀신이다.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당해노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으면 어때야 돼요? 이것을 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고 복음도 전파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할 기회도 놓쳐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귀신 들린 소녀가 낳자마자 그 결과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파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가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20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을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발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그런데요, 고발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겠어요? 자, 분명히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라면 고발할 내용이 뭡니까? 뭘 고발해야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길이 끊어졌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잖아요. 내 사업길이 망가진 건데요, 사업처가. 그런데 그런 내용 있나요? 그런 내용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요란하게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식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말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아니, 이게 이 사람들이 고발할 내용입니까, 이게? 즉, 이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은 법으로 고소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자신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고발 못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뭐예요? 민족 갈등이죠. 지역 갈등이에요. 지역 감정적인 증오심, 또한 대중적인 편견, 유대인이니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도시예요. 즉, 그렇다면 유대인이 로마까지도 가 있었는데 이곳에 없을 정도라면 이곳은 얼마나 로마색이 강하며 또한 반유대적인 성향이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용 없어요. 진짜 고발할 내용이, 자신들이 당한 피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우린 로마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부정한다. 우리 도시의 가치를 부정한다.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기초를 흔드는 자들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데서 잘 현혹돼요. 잘 넘어져요. 똑같이 와 그렇게 돼요. 우리 선거철마다 겪잖아요. 우리 무슨 큰 사건, 작은 사건 있을 때마다 나오잖아요. 지역 감정 이야기 나오고 학벌 차별 이야기 나오고 외국인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 사건 이런 속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지역 사람이래, 어느 나라 사람이래, 어쩌대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정죄화해버리는
그것으로 같이 휩쓸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뭘 얼마나 했길래 빌립보 도시의 문화를 흔들어 버리고 로마 제국의 가치를 흔들어 버리고 이랬느냐라는 것이죠. 일부러 말하는 액센트가 어디 있어요? 유대인이고 이놈들은 우리는 로마인으로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2절 보게 되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딱 군중심리죠. 와 하는 거지. 저 유대인 놈들이 감히 우리 로마 제국.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특히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많이 정착한 곳이 이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이런 식이 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 했대가 아니에요. 유대인 놈들이 감히 로마의 도시에 와서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관리들도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죠. 뭐라 합니까? 고발하니 21절은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뭐가 빠졌죠? 이건 빌라도도 했던 일인데 이 사람들은 안 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 죄가 뭐냐예요, 결국. 그것 안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당신들은 이 사람 왜 고발하고 있으며, 그리고 고발당한 바울 일행에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맞느냐 물어봐야 되죠. 로마 제국에도 재판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이 고발한 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거기에 같이 지역감정, 민족감정 섞여가지고 와 해버리니까 그냥 바로 형벌 내려버리잖아요. 행해버리잖아요. 나중에 혼나죠. 된통 당하죠. 뒤에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발언 기회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다짜고짜 매우 철화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맞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열불나죠. 속 터지죠. 아니 뭐 이따위가 어딨냐고. 바울이 모르는 사람입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배울 것 배웠고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곳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최소한 억울하지라도 않아야지. 억울하게 옥에 갇혀버리는, 억울하게 매를 맞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발을 받는 이러한 상황들, 성령의 이끄심의 결과가 이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이 잘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이 잘못되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원망의 소리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뭐 있다입니까? 라고, 예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만하지 않겠어요? 점잖게 표현할게요. 뭐 이래요? 라고. 그렇잖아요.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셔가지고 이렇게 첫 도시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합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합니까? 시작이 반이라는데 시작부터 이러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땠지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뒤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거 사건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들이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도리어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물론 이것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봐야 될 것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떠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했는가? 어떠했기에 이러한 역사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간수의 가족도 구원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 이 사건 속에서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도리어 기도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근데 그 내용이, 그 기도와 찬송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 감옥에 같이 갇혀 있던 다른 죄수들도 들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끝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지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과정에 지나지 않다. 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행하면 만사형통하리라는 의미가 뭐냐? 다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과정.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이들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한 이것들도 그 과정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함께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겠죠. 그래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이다. 어떠한 이끄심의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므로 결과를 거두실 것이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한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이 실라 일행은 이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저 같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뭐 있다입니까? 라고. 그런데 바울의 사역의 가장 소중한 열매는 그가 신앙을 통해서 성장했던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결과는 아니에요. 이것이 이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과정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해 나가는,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연한 듯 여겼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을 줄 알 때, 깨달을 줄 알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맞이할 수 있는,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의 사역을 다시금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또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따 찬송을 부르겠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기에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깨닫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또한 이로 인해 우리에게 벌어지는, 특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원망과 한탄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억울한 일 당하고 또한 매를 맞고 그리하였을지라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모습들을,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올바로 굳건히 세우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